찬양도 아주 잘하셨습니다만 가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가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사마리아 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이 북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았더니 거기에 엄청난 상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지하 골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그 당시로 봐서는 상아가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구약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의 귀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상아를 그렇게 비싼 것을 쌓아두고 백성들과 나누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상아가 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상아가 엄청나게, 보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굴을 했더니 왜 거기다가 보관했을까? 아마 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자기들만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귀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건데,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북왕국의 귀족들이 그것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하고 좀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백성들 어려움 당하면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누어 줬더라면 아마 나라가 훨씬 더 안정되고 강했을 것이고 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끼고 보관해 두었다가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게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난 다음에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실패할 줄 알았더라면은 하나님께 좀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도 좀 많이 쓰고 교인들 위해서도 좀 많이 쓸 걸 괜히 아끼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마디, 목사님한테 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 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내가 맛있는 음식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맛있는 음식은 라면이 제일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오늘 라면 맛있게 끓인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말이 나왔으니까. 보통은 라면을 끓일 때 물이 펄펄 끓을 때 면을 넣잖아요. 저는 안 그럽니다. 처음부터 찬물에 면부터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면이 쫄깃쫄깃하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 끓여 난 다음에 우유 반큼만 딱 넣으면 맛 끝내줍니다. 저 불러가 라면 끓인 자 맛있게 먹습니다. 이런 주부들도 맛있는 음식 하게 되면 이걸 좀 아껴야 되겠다. 좀 아껴서 먹자. 그러다가 어디 냉장 어디 깊숙이 넣어놨다가 잊어버리죠. 그럼 그 다음 뭔 얘기 나옵니까? 아끼다가. 그 다음 얘기하세요. 아끼다가. 제가 차마 강단에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오늘 그 얘기 하겠습니다. 아끼다가 똥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끼다가 똥 만들지 마시고, 쓸 거는 그때그때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 장면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 이게 아끼는 겁니다. 아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입씨름하고 있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지금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 나라인데, 그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멸망을 심판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 되는 것처럼 아시리아 사람들도 불바다 되기를 원하, 그게 자기 소원인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너는 가서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 인간들 구원받는 것보다는 내가 그거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순종 못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다치서 가는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있다가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가기는 갔지만은 그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요나가 여러분들이 40일이 지나면은 다 죽습니다. 멸망받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다 살라버릴 겁니다. 선포하니까 웬걸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 부사 온 백성들 짐승까지 전부 다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요나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하나님 그거 보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가라 그러는데 왜 나를 이곳에 들어간 저놈들이 구원받는 걸 보게 하십니까? 나 보기 싫으니까 날 죽여달라고. 그것이 요나의 하소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요나가 아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가 아껴야 될 게 무엇인가? 아끼지 말고 써야 되고 아끼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요나가 아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받아가 다 불에 타 죽는 것, 다 불바다가 되는 것, 이거를 바라보는 것을 소망하고 고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이 불바다 되는 거, 그 타 죽는 거 다 보고 싶은데 왜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화가 난 요나가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앉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태양빛 때문에 얼마나 뜨거워하지 정신이 혼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나는 아마 대물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머리가 없으면은 햇볕을 직접으로 받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강한 태양빛이 내리쬐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금방 만드셔가지고 요나에게 내리쬐는 태양빛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뜨거워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이 햇빛을 갈아가지고 시원하게 되니까 요나가 만족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박능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막아주던 그 박능쿨이 벌레가 갉아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양빛이 내리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순간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좋다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꼴을 보느니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지금 박능쿨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능쿨 없어졌다고 해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한심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마르고 시드는 박능쿨을 너가 그렇게 아끼느냐. 여기 내가 요나가 아끼는 게 뭡니까? 박능쿨을 아끼라는 그것 때문에 잘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자기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박능쿨을 아낀다는 겁니다. 이런 박능쿨이 무엇입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박능쿨과 같은 것을 우리가 내 생명보다 더 아끼고 박능쿨과 같은 것을 우리가 구원보다도 예수보다 더 아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능쿨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게 박능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귀한 것 많습니다. 소중한 것 많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면 그것 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합니까?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 아무리 귀한 보배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그러면 다 두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박능쿨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아무리 세상에 살 때는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박능쿨입니다. 이거를 아끼고 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가지고 가는 것, 그 예수보다가 더 아낀다면, 신앙생활보다 더 아낀다면 그건 한심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라. 불교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공술의 공수를 그 공술의 공수거나 디모데전서 말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라 그러면 그냥 다 오라 그러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것, 그거를 생명과 바꾸지 말고 그걸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 가족이 하나님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베델을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때요, 야곱 가족이 가졌던 모든 신상들 다 땅에 묻고 버리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때 보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친정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옵니까? 드라빔이라는 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상 신상입니다. 가정 수호신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나중에 그의 삼촌이 라반이 보니까 드라빔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와 드라빔을 찾습니다. 드라빔 내놔라. 우린 아무도 안 가지고, 라헬이 가지고 왔으면서도 난 안 가지고 와서 잡아댔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러고 좋다. 그럼 내가 다 뒤져보겠다. 만약에 다 뒤져가지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 죽는다. 그렇게 좋다? 그렇게 하자. 그 뒤겠잖아요. 여러분, 라헬이 그 드라빔 가지고 온 걸 숨겨가지고 안 들켰으니까 살았지. 만약에 들켰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죽기로 했잖아요. 죽는 걸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드라빔이 도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죽으면 까딱하면 그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귀한 드라빔을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면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다 버리고 올라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라빔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 아무리 귀하고 보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은요, 두고 가야 되는 것은 하룻밤 있다가 없어진 오늘 본문의 박는 꿀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끼느라고 예수 잘못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요, 몸 맡기느라고 봉사 못하는 분 있고, 시간 아끼느라고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있고, 돈 아끼느라고 헌금생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 되면은요, 목사님 난 내년에 봉사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 성가도 다 힘들고 교사도 다 힘들고 구역자도 하기 힘들고 내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는데, 자원해가지고 목사님 나 내년에 교사하겠습니다, 성가도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했죠. 내년도 봉사 지원서 안내석에 있습니다. 교사든 성가든 원하시면 지원서 작성하시고 내주십시오.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보다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 아끼지 마시고 시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뭐니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뭘 그래 아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간데 보니까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직 손님은 반도 안 왔는데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어라.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갖다 떠다 주어라. 부을 때는 물이었는데 떠다 주려고 보니까 전부 다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를 부지런히 떠서 날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지요? 품에는 또 생기고 품에는 또 생기고 품에는 또 생기고, 품면 풀수록
자꾸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더 많이 채워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안 쓰니까 떨어지는 거지. 아끼니까, 하나님 위해서 아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써보십시오. 시간이다, 재능이든 건강이든 하나님 위해서 쓰시면, 하나님 위해서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요,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병원 특실에 탁 누워있는데 의사는 당신 2,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거든요. 그 장로님 누워가지고 내가 2, 3개월 후면 죽겠구나. 그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교회 생활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섬겼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아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 아껴서 예배 시간 아까워가지고 아끼느라고 예배 잘 못 드리고, 봉사하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아끼느라고 봉사 잘 못했고, 물질 제대로 아끼느라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2, 3개월 살까,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아끼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쓰자. 그리고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퇴원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복음 전할 다녔어요. 마지막 그 몸을 가지고, 아픈 몸을 입고 예배드리고 자기 물질나 많은 물질 가지고 선한댔어.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아끼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 세상에 잠깐 딱 없어지는 것 아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너는 박넝쿨은 아끼면서도 어찌 12만 명의 사람은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12만 명의 사람의 생명이고 그들의 영혼입니다. 요나는 하룻밤에 없어질 박넝쿨을 아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요나를 향해서 내가 어찌 이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 사람의 영생을 하나님이 가장 우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논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요즘 엄마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논쟁하는 것 비슷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하는데 뭘 가지고 논쟁하냐? 사랑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하시는 우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말라기는요, 기원전 400년경에 나왔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말라기가 나올 때가 1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1600년 동안에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의 기적도 있었고 만나움의 철학 광야 기적도 있었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다. 그런데도 이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래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말라기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사랑했다면 그 지표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어디 나오느냐?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한번 환산해볼 가치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보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의 재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재산 가지고 영생 살 수 있습니까? 구원 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그룹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구원 살 수 있습니까? 영생 살 수 있습니까? 이 우주의 온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모아가지고 그 가져가서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모든 것 다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어떤 것 가지고 와도 영생 못 얻습니다. 천당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참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를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오. 예수 아낀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껴야지. 그리고 골방에다가 가만히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귀하게 보관해. 여기 가만히 계세요. 나오면 감기 걸립니다. 나오면 이 요즘같이 온통 나라가 힘드는데 지금 나오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뒷방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모셔놓는 게 예수 아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조지안 계십니다만 병원의 의료기기가요 몇십억짜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몇십억짜리 의료기계를 사가지고 야 이거 소중하니까 아껴야지. 그러고 만에 창고에 덮개 씌워가지고 가만히 보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투기 한 대가 몇 조 가는 전투기 있잖아요. 몇 조나 되는 전투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니까 그냥 비행장 경납고에다 넣어놓고 그냥 계속 뜨지도 않고 보관하면은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외제 자동차 벤츠는 BMW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사때 야 이 귀한 자동차 아껴야지. 그걸 매달 주차장에 덮개 씌워놓고 있으면 그 되겠습니까? 그럼 고철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그냥 고철로 팔아야 됩니다. 고장나고 다 망가집니다. 녹슬고. 귀한 것일수록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아끼는 겁니다. 아낀다고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은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환산할 수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아껴야 됩니다.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세는요 예수님을 저 골방에 모셔다 놓고 교황이 맨날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는 뒷방에 모셔놓고 교황이 맨날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서 이거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낀다는 것은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부지런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
이게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소망인데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교인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힘들어하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예수가 능력일 때 아끼지 말고, 아니 근데 그게 아끼는 겁니다. 그게 아끼는 겁니다.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법과 교수님과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한동대학교는 거의가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기독교인데 거의 목사 자녀들이 많대요. 제가 제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동대 간 아이들이 한 8명이 되더라고요. 8명을 제가 딱 봤더니 8명 중에 6명이 목사 자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아이가 목사 손녀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8명 중에 한 아이가 평신도 자녀입니다. 그 평신도 자녀가 누구냐? 우리 교회 신은정 목사님 딸 정인입니다. 나는 8명 알고 있는 아이들 중에 1명 빼고는 전부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대학의 목사 자녀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교수는 그래요. 전에는 이 학교 들어온 아이들 이름을 조사 통계를 해봤는데 가장 많은 이름이 은혜라는 이름하고 지혜라는 이름이 이게 제일 많았답니다. 은혜, 지혜. 제가 1부 때는 내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은혜와 지혜 중에 어느 이름이 제일 많을 건가 물어봤는데 이제 뭐 1부 때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지혜가 제일 많대. 지혜라는 이름이 한동대에서 제일 많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아마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은혜라는 이름보다도 지혜라는 이름보다도 더 많은 이름이 얼마 전부터 생겼대요. 학생들 이름을 통계를 해보니까. 이걸 제가 1부 때 질문해서 이거 맞추는 분은 제가 오늘 카페에서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이거 해준 분 무슨 이름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추면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서다대 말고 다 아는데. 한나라는 요즘은 한동대 아이들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그래요. 왜 한나라는 이름이 많을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 낳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가지고 성전에 자라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라지만은 이 어머니 하는 자기 집에서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한나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한나처럼 기도해라. 한나처럼 기도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되었던 두나가 되었던 그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의 상식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뭔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나가 아니라 한나의 할아버지가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구약 때는 예수가 아직 안 계셨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 이름 들어가지 않는 백날 기도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백날 권오선 이름으로 백날 기도해서 되는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제 이름 대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예수 이름을 해야지. 예수 이름. 문선민이 백날 되는 거.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사용하지 않고 고이 모셔두는 게 아끼는 게 아니고
아끼는 것은요, 열심히 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힘들 때마다 선포하시고 그게 아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나가서 선포하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린 예수 이름 아끼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굴을 아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죽어가는 12만 명의 사람들 그 영혼과 그 생명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살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 세상에 살면서 잠깐 누리다가 다 두고 가는 것, 그거 아끼느라고 예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 나가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